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삶의 문제는 어떤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믿음의 문제로 봐야 되고요. 또한 인간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이 진리를 배웠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느끼는 데는 좀 시간이 사실은 걸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다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갈무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다가 처음에는 쉽게 살 수 있는 소화제를 먹고 견뎠답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자 동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렇게 약을 타다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는 통증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큰 병원에 갔더니 아이구나,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말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분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난 증상만, 그쵸? 없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진짜 본질의 문제들이 더 악화되어진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정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정상만 빨리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질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본질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문제의 본질은요, 허물과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죽었다는 소리입니까? 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 문제의 본질이라니까요. 영이 죽으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육체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가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를 대봐봐. 그럽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죽은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뒤에서 노래를 하나 틀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안 틀었습니다. 남진의 님과 함께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다. 가사 중에 뭐가 나오느냐니까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유행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유행이요, 사람들을 많이 지배합니다. 어떤 형태의 옷을 입었나? 유행 따라 옷을 입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행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촌티난다 그러고 시대에 덜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집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을 따라 살아야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하잖아. 어떤 신발을 신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왕따를 당하니까 그렇게 길을 쓰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행을 따르지 않는 옷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수의입니다. 죽을 때 입는 수의는 유행이 없어. 100년 전 옷이나 200년 전 때 옷이나 비교해보니까 그 옷이야. 왜? 죽는 사람은 유행에 관심이 없어. 그죠? 네. 죽음은 만인 앞에 공평하니까 사람들이 다 동일한 옷을 입고 죽더라. 근데 여러분, 유행을 따르는 이것은요, 결국에는 세상 즐거움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유행이 좀 뒤떨어지면 어때? 그거 어쩌라고. 근데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유행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본질적인 걸 잃어버려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무엇이냐니까요.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뭐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들을 하느냐니까요. 마음이 하나님을 두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해. 하나님 신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그것을 유약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 무엇이 상실되어진 것입니까? 여기서 상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하는 것.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거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들을 지금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만듭니다. 참 재미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데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은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쭉 계속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삶의 문제를 가만히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그 삶의 문제가 뭐랑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느냐니까요. 바로 이 세 번째랑 연관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안 채워지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채우는데? 사람을 통해서 채우고 물질을 통해서 채우는데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그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더라? 삶의 문제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에서 시작되어진다? 욕심에서 시작되어진다. 요거를 우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요, 안 채워지는 구멍난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제일 처음에는 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처음 결혼할 때는요, 전셋집이나 월세에 살잖아.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18평이라도 우리 아파트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래서 18평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좀 기뻐, 괜찮아. 좀 지나다 보면 아이도 출산되어지고 하다 보면 아이 너무 좁아. 이게 좀 넓혀야 되겠어. 그게 소원이야. 그래서 한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잖아, 그렇지? 처음에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 좀 더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평수 넓히다가 인생 가는 거야. 만족감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세상의 것으로서는 만족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들이 있다. 하늘의 것들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가 생긴다? 만족감이 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자들이야. 근데 사단은 속여. 그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물질들에게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속인다고. 우린 그 속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바로 이런 삶의 사단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니까 보십시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성령을 쫓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따라가도록? 욕심을 따라가도록.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나타났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데 따라서 만나는 삶의 문제가 달라져.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끼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그지? 어린 아이들이면 어린 아이들끼리 가지는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끼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데 청소년들이 봤을 때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우습게 보여. 아유, 애기들아, 그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싸우냐. 그냥 빌려주면 그만이지. 청소년들이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런데 자기들 수준에서는 자기들 수준의 문제가 있다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문제가 있어. 청소년들의 문제를 보면 그러잖아. 아이고, 이 녀석들아, 세월 안 간다고 그러지. 네 때가 좋아. 그렇게 하잖아. 니들이 그런 고민할 때가 좋은 때요. 어른들이 되어지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 수준에서는 진짜 큰 문제야. 그러나 영적으로 좀 자라고 나면 문제 자체가 안 돼.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더라고. 지금은 나는 이 삶의 문제가 내가 목숨 걸어야 될 문제인데 영적으로 좀 자라고 나면 별 문제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문제야. 육신의 삶의 종점은요, 어디입니까? 헛됨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죽기 직전에 딱 얼굴에 보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표정이냐면, 헛되다. 그때까지 내가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 모든 것들이 아무 힘이 없어. 친구? 필요 없어. 죽음 앞에서. 돈? 아무 필요 없어. 그 전에 내가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쓰레기보다 못하는 거야. 죽음 앞에서 딱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참 신기하지, 믿음. 내가 이전에 그때 대전에서 이제 부교육자 할 때인데, 내가 하던 구역에 한 집사님 아버지가 이제 위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찼더라고. 말기야.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꼿꼿한 양반이고 교회 자체를 싫어하는 양반이었는데 죽음에 가까우니까 딸이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 한번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 되느냐고. 된다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받게 했거든. 그런데 이 양반이 얼마나 꼿꼿한 양반이냐면
친구들이 찾아오는데도 만나주질 않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그 모습을 보이기 자체가 싫다는 거야. 근데 나는 만나려고 하더라고. 죽음 앞에 가니까 친구도 필요 없는데 목사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느꼈어. 아하, 목사라고 하는 게 평소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구나. 내가 전하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온전하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죽음 직전에는요, 이 땅에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지. 생각해봐봐. 내가 이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사람과 얼마나 틀리겠느냐고. 그런데도 예수 안 믿어, 이것들이. 자, 그냥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우리 삶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 그랬고, 인간의 문제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으로 인하여 시작된 죄와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잖아. 그치?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고 계획입니다. 요거를 우리들이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을 것이다?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요게 복음인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쉽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은 구절은요, 그냥 외워놓으셔야 돼요. 구절하고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절들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 회복의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선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왜 교회 위에 십자가를 달아놨을까요? 어떤 이단들은 십자가를 갖다 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 조종아리를 갖다가 십자가에 탁 박아버릴까, 내가. 네 교주가 우상이야. 하나님의 계획 핵심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근데 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십자가란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러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속이려고 하는 가장 큰 것이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십자가가 꺼려지십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생이라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진리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들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삶에 선명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묶여있던 여러 가지 결박들은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드려진 제단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근데요, 여기 보니까 화목 제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았다. 이 화목 제물로 되어졌는데 누구랑 누구가 화목하게 만들려고 이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까? 예수님 화목 제물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셨잖아. 그것도 6월절 날 자기 자신을. 그런데 누구랑 누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어떤 분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니야, 예수님은 화목제 안 드리셔도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지내셨어. 자, 예수님이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요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예.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어졌던 자들이 서로 예수님 때문에 뭐하도록 화목해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요, 요 밑에 보면은 어디 갔지 이 구절이? 짠, 여기 있구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는 화목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전혀 알지 못하던 먼데 있는 사람들이랑 내가 화목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처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역사,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는 광야로 나와 있지만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여전히 있었습니까?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놈들은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지, 그지? 애굽 좋아하는 놈들은 가나안 땅 가지 마.
우리 본성 안에 세상을 사랑함이 있어.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마음이 우리 본성 안에 있어. 오집사 있어, 없어? 있어. 그거 없으면 천사야.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이게 본성적이야. 눌러도 죽여도 계속해서 살아나.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니까 세상을 사랑함 이것을 죽여버려요. 끝난다고.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세상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 높아간다니라.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어떻게 되어진다? 살아남아 있지 않게 되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동의해야 돼. 그게 뭡니까?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이 세상 사랑, 세상이 내한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들이 우리의 이 타락한 정욕을 끌고 세상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자꾸만 가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뺏어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바보들처럼 하나님 나라 보고 기도하다가 현실적으로는 조금 또 현실에 빠져가지고 세상 저거 얻으려고 막 이게 빠져들어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이렇게 되게 두 개. 광어하고 비슷한 도다리 같은 애들도 눈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밑에로. 여러분들은 도다리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 삶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 근본적인 부분들을 누가 처리해 주시느냐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랑을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신으로부터의 구원은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옛사람은 우리의 옛 본성임, 타락한 욕심이. 그런데 이 옛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는데, 맞잖아.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 육체적인 본성을 거스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참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너 죽은 것이 왜 지금 움직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명한 인식이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길 수는 없어. 그 욕구를 이길 능력이 없다고. 알고 있잖아. 우리가 못 이기는 거. 버티다가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선포하는 순간 내 안에서 움직이던 그 기운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 죽었다고. 힘 못 쓴다고 이거. 끝났다고.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신 거야, 이거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정욕의 문제, 내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 절대로 못 이겨. 그런데 이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십니다. 동의해. 아멘. 동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으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단을 무력화한 것. 이건 오래된 예언,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에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깨트려졌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십니까? 예, 발꿈치가 상한. 저희 집안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이 귀신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희 집안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는 50세 이상을 넘어 살은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태반이 다 50세가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추석 때나 이럴 때 모이면 할머니들만 빠글빠글하고 남자들을 거의 없어요. 마치 저주처럼 그것이 임했어요.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동네 신동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집안에 흐르는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주역이라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한의원에서 일단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의원을 하셨지만 주역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뭐냐니까 조상의 묘지를 명당에다가 옮기면 집안의 기운이 바뀌고 저주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본인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풍수지리를 전문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조상들의 묘지를 명당으로 옮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도 어느 자리에 묻으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묘지가 어디냐면 지리산에 가면은 지리산 꼭대기에 천왕봉이라는 천왕봉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마주보는 남원 쪽에 이렇게 마주보면 천왕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딱 마주본대요. 그 꼭대기에다가 우리 할아버지 묘지를 해놓은 거예요. 저도 한 2번 따라 올라갔다가 아찔하던데. 그리고 가장 좋은 땅이라는 땅들은 다 묘지를 옮기고 저희 할아버지 마지막은요, 산에서 도 닦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주가 끝났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명당에다가 다 조상의 묘지를 옮기고 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손들이 복받고 잘 살았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큰아버지가 50세 되기 40 몇 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명도 할 수 없는 병명으로. 우리 고모부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50세가 되기 전. 저희 아버지도 50세에 간경화가 오고 위장장애가 와가지고 도저히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어서 그때 예수님 만나고 살아나십니다. 신기한 거는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우리 집안 전체에 예수를 믿는 일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는 50세 이전에 죽는 남자들이 사라졌습니다. 뭐가 끊어진 것입니까?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처음에 기도한 것이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이 사악하고 악독한 죄의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진짜 끊겼더라고요. 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이 어떤 누구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각한 저주가 집안 전체에 임했는지는 모릅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를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끝났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정인이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할게요.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 그랬죠? 또한 삶의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라 그랬습니까? 왜 사람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삶의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의 문제의 그 본질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질 때에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느냐? 아니야, 안 사라져.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뭐하지 못한다고? 더 이상 영향력은 미치지 못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내 주변에 여전히 나를 갖다가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그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 그렇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하지 않는다? 이전처럼 종로로 타지 않는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전히 풀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들을 다 정리하셨잖아. 세상에 대한 욕구, 세상에 대한 어떤 이끌림, 그거 처리하셨죠. 그렇죠? 정욕에 대한 부분들 처리하셨죠. 세 번째, 어둠의 역사들이 내 삶에 영향력 미치는 거, 이거 다 정리하셨다고 되어 있다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읽고 다 같이 끝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 속에 무엇이랑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바로 그 부분에 예수님 십자가를 적용하시고 선포하시며 자유함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끝.